오늘 이제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젯밤에도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줌에서 공부를 했는데, 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몽골어로 뭐라 그래?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비인겔테벤 그러면 나는 확신한다. 비인겔테벤 그러면 나는 확신한다. 맞죠? 인겔테벤 확신. 굉장히 그 확신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확신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일을 성취하고 만 것 같아요.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해도 그 일을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놀라운 사실은 우리 김명선 집사님 딸 남영이가 그 회계사보다 조금 낮은 급인 그 아주 어려운 시험에 합격을 했대요. 굉장히 확신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공부를 해도 하면 굉장히 사람이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 조카가 지금 내과 의사인데 내 조카가 둘인데 막내 조카가 둘인데 큰 아들은 재활학과 전문이고 둘째 아들은 내과 전문이야. 근데 이제 큰 아들은 그래도 공부를 좀 잘해서 의대를 갈 수가 있는데, 둘째 아들은 그 일반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대학원 갔잖아요, 옛날에. 근데 이제 일반 대학 나와가지고 대학원 의대를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워서 몇 번 떨어졌어요. 근데 이 친구가 기어코 나는 합격할 수 있다. 나는 의사가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의사가 됐는데 완전히 명의가 됐어요. 명의가 되고 또 자기 부인도 의사야. 훌륭한 의사야. 그래서 둘이 합해가지고 상당히 큰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확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확신. 둘공도 좀 확신을 가지고 대과학자가 되세요. 확신이 중요해요. 확신. 우리 조 대표님도 확신을 가지세요.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현대가 뭔지 알아요? 현대 회사 알아요? 현대? 네. 현대. 그 현대를 창립하시면 정주영이라는 분이에요. 정주영. 그 정주영이 그게 70년대 우리나라 조선업이라는 거 상상도 못하는 그때예요. 또 우리나라 가난했잖아요. 70년대 굉장히 가난했는데 또 정주영 씨라는 분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잖아요. 나왔나? 그런 분인데 아주 현대라는 엄청난 세계적인 그 기업을 이루었는데, 그분이 처음에 조선업을 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시작했냐면, 돈이 없으니까 영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여러 영국의 은행들을 찾아다니면서 우리 한국에서 조선업을 하고자 하니까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한국에서 지금 무슨 놈의 조선업에 그런 나라에가 무슨 조선업을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 양반이 이 거북선 있잖아요. 그 거북선을 보이면서 우리는 400년 전에 이런 거북선을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이런 조선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확신이 반드시 당신 투자하면 이거라 해가지고 엄청나게 투자를 받아서 한국에 조선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조선업이 없었더면 어쩔 뻔했어요. 미국의 그 해군이나 이런 거에서는 한국의 조선업 기술 없이는 안 된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하고 관세 협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조선업 때문에 완전히 우위를 점유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가 중요하냐면 이 확신. 우리 다 예수 믿지 않습니까? 우리 다 예수 믿어요. 그런데 확신이 넘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확신. 예. 우리가 구원의 이 확신을 갖고 살면, 확신이 있는 우리 신앙생활 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일을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살면서도 확신이 필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확신, 하나님을 믿는 확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확신, 성령을 믿는 확신을 가지면, 확신을 가지면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확신이.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지만은 확신이 없는가? 참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확신이 없는 것은 대부분 뭐예요? 내 감정적인 믿음을 보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믿음이 있는가? 내 감정이 되고 확신한가? 이러니까 우리 확신의 근거나가 나 자신과 나 감정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갔죠. 예수님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간 거야. 물 위로 얼마나 대단해. 그러다가 예수님을 보다 갑자기 물을 보니까 두려워가 물에 빠져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확신 있게 물을 걸어갔는데 물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뭔지 언제든지 다 우리는 나 자신을 바라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정말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를 믿었지만 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두려운 거예요.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믿음을 보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혹시 예수님을 팔자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갖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니까. 예. 그래서 이런 확신을 가지려면 확신의 근거를 내 감정, 내 자신에 둘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구원에 큰 확신을 가지고 좀 살 수 있을 걸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근거가. 이제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밑에 안 빠지니까 확 설 수 있죠. 근거가. 바닥에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그 근거가 확신을 가진 근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근거. 첫째로는 말씀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둘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서 서로 사랑하는 갈 때, 굉장히 사랑할 때 우리는 그 확신이 생기게 되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큰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5만 명의 대학생을 이제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을 전도해야 되겠다 할 때 우리는 뭘 근거로 해서 확신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확신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 근데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성령, 세 가지가 있을 때 우리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믿죠? 이거 믿으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 없어요. 다 믿어요. 다 믿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믿어요.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을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믿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 구원하기 위한 거야.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한 거야. 믿는 거예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심판을 받지 않을 거다. 왜냐면 심판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어서 우리가 신앙을 가는 것이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내가 영접하면 어때요?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뭘로 말해요? 그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는 거야.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예수 믿고 다 우리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이런 확신을 우리는 어디에서 가져야 되느냐? 그를 어디에서 가져야 되냐면 내가 믿음이 얼마나 강한가. 자꾸 봐요. 우리 믿음이 아무리 강한 사람도 믿음이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믿음이 떨어지고, 베드로 같은 사람 다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다. 그런 말이에요. 붙든다. 혹시 붙든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딱 붙잡는다. 딱 붙잡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딱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팍 붙잡고 살 때 어때요? 우리는 믿음에 큰 확신이 생긴 거야. 확신. 그러니까 우리 시편 1편도 보면 복이 있는 자는 그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다.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시편 119편 굉장히 길잖아요. 엄청나게 긴 시편 그 말씀이 뭐예요? 전부 말씀. 매 구절마다 말씀이란 말이 나와요. 그래서 마튜 헬리라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가 있는데 아주 시작됐는데 그분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그 시편 119편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매 돌아가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꽉 붙잡고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워서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어때요? 넘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나는 말씀을 붙잡는다. 그 말 굉장히 좋아해요. 붙잡는다. 근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내가 믿어야 된다. 내가 믿어지지네. 나는 안 믿어지네.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안 믿어지네. 아니 그 말씀 가치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난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습니다 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져 가지고 강하게 인도한다 말이야. 이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붙잡을 때 위기의 순간에 그 말씀이 다 이렇게 붙잡히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 손석태 목사님이라면 개신대학 총장 하신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장인이 그분이 굉장히 큰 사업을 한 사람이야. 이제 감옥에 갔는데 정말로 낙심하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믿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고 연약할 때는 어디로 가냐? 말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 확신의 근거는 형제를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일서가 참 중요한 책인 건 뭐냐면 요한일서라는 책은 우리에게 영생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썼다는 거야. 내가 이 요한일서를 쓴 목적은 너희에게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확신을 갖게 하려 함이라. 확신을. 그러면서 또 요한일서 3장 14절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할 때 사망에서 옮겨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형제 사랑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형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제 교회 오면 성전 어떤 사람은 사랑이 되고 어떤 사람은 싫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래서 이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음이라. 그러니까 사랑은 내 마음에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을 붙들고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시는 거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새 계명이라는 거니. 옛 계명 있고 새 계명. 새 노래. 성경 새 노래, 새 계명 그리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계명, 사랑하라는 새 계명. 사랑하는 새 계명 어떻게 주어지냐면 새 계명이라는 것은 그에게서와 너희에게서 참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새 계명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이 우리 안에서도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미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 믿은 순간에 주어졌는데 그것을 이용을 안 해. 활용을 안 해. 활용을 안 해. 그래서 사랑할 수 있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해. 용서해야 돼. 용서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사랑이 풍성해져 가지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몇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면요, 여기에 기적이 일어난 거야. 기적이 일어난 거야. 이적이 일어난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만 큰일 한 것을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몇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서로 딱 그렇게 붙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야. 와, 우리 나는 주일날 보면 내가 곁에서 보는데, 와, 김명선 전도사님이 꼭 음식 있으면 조 대표가 혼자 사는 줄 알고 막 갖다 주더라고. 이 기가 막힌 거야. 이거 쉬운 게 아니야. 쉬운 게 아니야. 이것이 사랑이라고, 사랑이 다른 거야.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오늘 이 블러르가 몸이 감기 와서 뭐 참석했는데 오늘 끝나고 나서 우리 10만 갑시다. 10만 맛있는 거 가지고 사다 주고. 야, 이런 것이 생길 때 우리가 이거 모임 얼마 안 됐지만 이렇게 모임이 활성화된 이유는 뭐예요? 사랑인가? 사랑하는 거. 사랑이 우리는, 근데 그 사랑은 우리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은 우리의 사랑이 있는데 우리는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 입이 무거워가지고 사랑을 표현을 잘 안 해.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합니다. 표현하고.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부부간에도요, 깊이 사랑을 해보세요. 많은 새로운 것이 일어나요. 부부간에도 깊이 사랑하세요. 사랑이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라는 것은 새 계명, 이 아가페적인 사랑, 보통 뭐가 좋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새 계명이라는 말이 경에 새 노래, 새 계명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것들을 너무 무시하고 그냥 말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몇몇만 딱 모여도 굉장히 사랑하는데 우리도 막 100명 모이고 10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그 목사님들 대부분 그래요. 자기 있는 성도들 생각하지 않고 100명 모이고 10,000명 모이고 이것만 생각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깊이 우리가 사랑하면요, 뜨겁게 사랑하고 어렵고 낙심하고 그럴 때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또 내 마음을 상하게 해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들 용서하고 사랑해주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랑이 생긴다니까. 정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생기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무슨 일이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근거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성경은 약속했어요. 이미 예수 믿는 시간에 성령이 계셔요. 우리는 너무 그냥 성령 충만하면 막 이기 때문에 성령이 계신 것도 안 인정하려고 그러는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있는 거 아니고 우리도 다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은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성령이 하나님을 아빠 아빠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살아요, 사실을. 많이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정말 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신인영 전도사가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우리 교회는 성령이 없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어요. 근데 가서 저기 남아프리카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와서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성령을 공부해 보니까 목사님은 항상 성령이 충만해 있었습니다. 충만해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무슨 방언을 하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무슨 일을 할 때 이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16절에도 보면 물어갑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성령 충만한다. 근데 이제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이 충만하면 되는가?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가 계시지만 그래서 참 이런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지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아까 얘기했지 특별한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세상에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너무 약해져요. 근데 신자들이 함께 딱 모이면 우리 불도 하나하나 뜨면 꺼지지 않아요. 근데 나무를 딱 모아가지고 불을 피우고 확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특히 부흥회하고 집중적으로 모임을 가질 때, 그러니까 무디 같은 사람이 참 훌륭한 사람인데 이 무디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것은 뉴욕에서 그리스도인이 많이 모이는 가운데서 그 교제하는 가운데 굉장히 충만한 성령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특별하게 체험한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특별한 모임에 참석했을 때 물론 개인적으로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제가 대학생 사역을 할 때 굉장히 수양회 때마다 성경 강의를 했거든요. 수양회를 자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훈련원이라 해서 그때 가난한 때 명일동인데 지금 그때 하나의 빌라를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매주일 월요일부터 토요일 금요일까지 저녁에 모여서 학생들 하던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함께 밥 먹으면서 이 성경 공부만 했어요. 그때 그냥
성령의 불길이 있다가지고 우리 하나의 관이 확 부흥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2월 1일과 2일에 5명의 이 5인의 독수리 훈련을 하겠다는 그거예요. 우리가 늘 한 번 모였다 그냥 식어버리잖아요. 식었는데 이 방학 동안에 두 달 동안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9시부터 6시까지 성경을 공부하고 소감 쓰고 이렇게 하고 그러면 어때요? 성령 충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많이 참석하세요. 그냥 와서 가르칠 뿐만 아니라 함께 참석하면서 뭐 학생들한테 밥도 사주고 좀 이렇게 하면서 함께 있으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려면 첫째로 말씀을 근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이 근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이 근거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말씀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는가? 이것은 우리 목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사용하셔가지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생각이 간절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도 주시고 사랑도 주시고 성령 충만도 주셔서 역사가 불길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어제 그 권미숙 전도사님이 정말 목요일과 금요일은 거기 여기 와서 봉사를 하겠다. 굉장히 아르바이트 해야 되는 봉사하게 됐다. 무료로 봉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다. 축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때 거기에 성령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항상 예수를 믿어도 한 자리 하고 싶어서 예수 믿은 사람이야. 근데 베드로가 그걸 딱 포기해버리고 너희가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어. 늙어 남이 띠띠우리니 남이 인도하러 가리라. 이것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끄는 날 때가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그때야 자기 꿈과 소망을 버렸어요. 완전히 버리고 그때부터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3,000명, 5,000명 역사가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쓰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해서 모든 것도 다 하게 하실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답니다.